안녕하세요. 저는 서빙고 예배본부에서 그리고 동작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박천종 목사입니다. 40일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영적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제자도를 배우는 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한 문장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만큼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는데, 교수님께서 제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제자란 스승의 삶을 재현해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는 단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스승이 떠오를 만큼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제자의 의미가 이렇다면 그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그분의 무엇을 재현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앞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은 곧 기도의 삶이었고, 예수님에게 뚜렷한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이것인데, 바로 제자의 길은 기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예수님은 그것들을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제자를 세우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많은 사역으로 지치셨을 때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은 그분의 삶에 여유가 많거나 혹은 남들보다 넉넉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해야 할 일들은 쌓여가고 몸은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지만 예수님은 어김없이 기도의 자리를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의 보조장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이루는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지치고 또 힘들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응답이 없어서 실망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 기도의 자리를 멀리 외면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서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기 전에 믿음 생활에 매우 위험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위임 목사님께서도 전해주신 말씀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악한 본성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 상태는 원수막이 악한 영들이 우리 영혼의 방에 들어와 제멋대로 활개치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영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원수마귀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생각을 산만하게 하며 사람을 자기 감정 속에 갇히게 만들고, 더 나아가 기도에 대한 의심까지 품게 만들어서 결국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가 기도하지 않을 때 기뻐 춤을 춥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증거인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친숙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반복적 표현이 아닌 주님은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며, 두드린다는 것은 응답이 없는 닫힌 문과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기도의 기술이나 공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기도의 태도는 한 번 말하고 끝내는 기도가 아니라 계속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에겐 계속해서 기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흔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이 천국 백성의 삶은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살아낼 수 없는 삶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염려를 내려놓고 좁은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기도 없이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서 다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는 천국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분주한 상황이나 실망스러운 감정, 때로는 어떠한 수치심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크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적어도 두 가지 진리를 붙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응답이 우리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리할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 약속의 근거가 바로 나의 기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신 성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소망입니까?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가 아니라 아버지답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인지 때로는 다 알지 못하고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언제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하심으로 축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우리의 기도가 특별해서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그 처절한 순종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며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가장 깊은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며 기도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론 연약하고 악해서 기도를 놓칠 때도 주님은 우리를 기도 가운데 놓치지 않고 계십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이며 제자가 걸어가야 할 축복의 길이고 아버지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영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얼마 전 있었던 이 기도가 참으로 위대한 사명이라고 느꼈던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물론 이 저의 경험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저희 가정에게는 이 일을 통해서 기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91세가 된 외할아버지도 일평생을 기도로 목회하시고 그 5남매를 모두 목회자와 선교사로 그렇게 키워낸 분이십니다. 그런 외할아버지가 작년에 이제 병세가 악화되셔서 온 가족이 마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슬픔에 잠겨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던 그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이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가 놀라운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하시게 되었는데 이 천국 문 앞에, 크고 빛나는 그 천국 문 앞에 서셨더니 그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이 오랜 세월을 살아왔고 이제 내가 할 것이 없는데 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고, 무엇이 할 게 더 남아있냐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으셨더니 예수님께서 할아버지에게 네가 아직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량이 남았다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으셨고 지금은 기력을 조금 더 회복하셔서 지금도 하루에 3번씩 그 가까운 곳에 기도처에 가셔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아내에게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가끔 나조차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입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고 말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것을 명확하게 압니다. 지금의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누군가의 계속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중보의 자리로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사랑하는 이유 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때로는 실망감이 찾아와도 끝까지 사수하고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의 기도가 목회자와 교회를 살립니다. 그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하시고 얻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라 하시고 닫힌 문을 열어주시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양재 4세대를 섬기는 이영목 목사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온누리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를 사역하며 느끼는 것은 온누리교회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들을 이 현실 가운데 풀어놓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사도행전적인 바로 그 교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론 위에 많은 사역들을 세워가기 때문이죠. 이처럼 많은 내용들을 한 문장에 담기 위해선 그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설교의 결론 부분에 다다르게 됩니다. 앞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씀을 없애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온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상수훈의 설교를 시작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결론으로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에서 말하는 것이다. 아멘. 수십 권의 책을 써도 다 담을 수 없을 것 같던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의 설교를 그 모든 말씀들의 본질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심을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값없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에게 좋은 것을 풍성히 받은 우리는 이제 그분의 성품대로 좋은 것을 주는 자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성품을 이젠 우리로 살아내게끔 하기 위한 동기의 근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닮아 이제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성품을 살아내고 보여주게끔 하는 역할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메시지는 황금률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른 종교나 도덕적인 교훈에서도 비슷하게 많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메시지는 네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도 행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메시지에서 그칩니다. 이 시대의 많은 갈등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남이 나에게 하는 대로 나도 너에게 하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가 안 하면 나도 안 할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 나도 이만큼만 행동할 거다라는 소극적인 친절과 악으로 갚고자 하는 정당한 복수심이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지 말라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이 명령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추상성에 실제적인 행동력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도 이와 같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는 모든 성경의 본질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나 자신을 너무나 끔찍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도덕 법칙입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혼자 집중하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에너지가 나오는 사람이라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도 혼자 집중해서 써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저를 도와주겠다며 옆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꽤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가 무언가 하고 있으면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절대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굉장히 섭섭해합니다. 저는 분명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했는데 그게 진정 사랑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는 이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도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육신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도 다른 종교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맞춰주고 관계의 어려움을 만들지 않으면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창조하신 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저는 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노라 하는 어설픈 각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일에만 몰두하여서 남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남에게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접은 단순한 친절이나 육신적인 만족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의 목적대로 살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도록 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저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다 이루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내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바라기는 다른 사람들 모두가 저의 부르심을 살아내는데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오는 메시지는 우리의 의로는 실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앞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리고 우리 가장 필요한 예수님을 주시는 아버지로 인하여 이 부르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결론 지으며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받은 자로 나 자신만 만족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남에게 좋은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육신적인 만족이 아닌 창조된 본질의 나를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역시 전심으로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웃에게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예수님을 받은 자로서 나를 향한 사명을 이루고 주변의 이웃의 사명을 이루도록 대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이 새벽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 성품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발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 우리의 이웃에게 단순한 친절을 넘어 각 사람의 사명을 살아내도록 돕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만 붙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에 인색했는지, 얼마나 쉽게 포기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이례적인 요청에 머물렀던 것을 회개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주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기도의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좁은 길을 걷는 제자의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사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을 찾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문 열릴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생명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물며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주심을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필요를 주께 맡겨드리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이끄시는 제자의 길, 좁은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여,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대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친절을 넘어 각 사람의
재능과 은사와 사명을 알고 또 돕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보호자로서 가정과 직장 주께서 보내신 곳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의 주님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곁에 좋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에게 순장님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에게 양육자를 보내어 주시며 멘토를 보내어 주사 하나님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로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받았으면서 흘려보내지 못하고 용서를 받았으면서 손 내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넓혀주사 하나님께서 영향력 가운데 두신 귀한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칭찬과 격려로 그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픔과 갈망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돕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와 재능을 날마다 깨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돕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러내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주권을 잃었을 때 되찾게 해주셨고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경제 부흥을 주셨으며 경제 강국, 문화 강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신 복들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 낭비하며 열방의 복의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국정의 질서를 세워 주시며 하나님의 마음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부정 불법 불의 모든 헛된 우상으로부터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그들에 앉아 죽어가던 이 민족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의 화염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경제의 붕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주셨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는 스스로 높아져 교만이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멸시하며 스스로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처한 큰 위기 가운데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주의, 인본주의, 젠더 이데올로기, 종교다원주의, 무신론, 유물론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상황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미래를 하나님 기쁘신 뜻 가운데 바르게 이끌어갈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혼란한 국정 가운데 질서를 주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며 승리하신 어린 양을 따라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무너진 것을 재건하며 버려진 기초를 다시 세움으로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복의 통로로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여 주사 이 땅 가운데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다시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세워갈 지도자들을 세워주시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계시형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곤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우리의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곤란한 국정 가운데 질서를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직과 공의를 사랑하며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사랑과 섬김의 능력으로 충만한 지도자들을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며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사랑하고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예배자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